오늘 우리 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이 거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하는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 각각 지혜를 알게 하시니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능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좀 교리 비슷해서 말씀이 많이 딱딱할 수도 있고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교회이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예배하는 건 맞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할 일들이에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도 돼요. 하나님이 거느리고 계신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천군 천사를 보내셔도 됩니다.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기적만 계속 일으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광명에 있을 때 광명에 상가마다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가에도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는 것도 봤어요. 교회가 너무 많고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으냐? 필요 없지 않느냐? 한 곳에만 딱 두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적도 있어요.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워서 뭘 하려고 이러십니까? 그냥 하나만 세우든가 아니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들한테 다 믿으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3장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말 은혜 받고, 아,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이곳에 세웠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감추었던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감추었던 비밀이래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하면 뭐가 생각나요? 몰래 숨겨둔 이야기,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비밀은 오랫동안 감춰 두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제 공개되었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생일을 앞둔 아이가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 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큰 상자가.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물어봐요. 엄마, 저 안에 뭐가 있어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엄마는 조금만 기다리렴. 그럼 알려줄게. 그러면서 기다리게 합니다. 마침내 생일날이 되었어요. 포장을 열어보니 거기에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너무나도 멋진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물은 그 생일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다란 얘기예요.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계획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랜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한 명씩 따로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한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에 공개된
그 증거가 돼요. 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부르고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 힘든 세상, 정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 빨리.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명씩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라고 그러겠죠.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 맡겨준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 감옥에 있다고 하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서 낙심합니다. 아, 이제 실패했군요. 바울의 그 전도는 실패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해서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울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래요. 너희 교인들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결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이 고난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복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에베소까지 전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전해진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횃불 아십니까? 횃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횃불 가지고서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횃불을 들면, 그리고 그 횃불이 끝나면 그 빛은 그 자리에서 끝나잖아요. 하지만 그 횃불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불을 붙여요. 계속 붙이면 어떻게 해요? 온 마을이 횃불로 밝아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갈 때 그렇게 하셨어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들려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놀라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뭣도 모르고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1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하나님은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안양에 살았었는데요. 고등학교 돼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구미까지 도망갔어요. 구미까지. 구미 아십니까? 저 경상도 구미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리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구미에 딱 도착하자마자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해요. 처음 본 친구예요. 한 번도 여태까지 만나보지 않은 친구.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니?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안양에서 구미까지 나를 따라 오셨군요. 아, 저는 메인바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포로입니다. 그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내가 구원받았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한 말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보다도 저 작은 자가 바로 나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복음을 맡기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에선 멀리 떨어진 자, 부족한 자, 바울도 그래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바울만 복음을 맡은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맡은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두셨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 우주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교회를 두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정말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을 전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걸작품을 숨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냈어요. 마치 미술관에 걸린 작품, 그 작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작품, 훌륭한 작품, 그것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훌륭한 작품을 보면서 야,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두시고 천사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까지도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십자가로 한 지체,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입니다. 한 가지 지혜가 아니라 무지개빛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누구한테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에게 자랑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란 얘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서로 용서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 고통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품고 위로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 건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와 같아요. 무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온 우주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예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천사는 용서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는 은혜 받은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웃들을 향해서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 속에 거한다면 그것이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온 우주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추었던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두 번째는 그 비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에게, 온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장소여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런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촉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나를 통해서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 우리가 행동하는 이 친절한 행동,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내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교회 다니니? 함께 교회 가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누구한테 교회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한 행동이 그럴 수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군요.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늘생교회를 그냥 이 신월동 지역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 세대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살아있는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